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2장 13절로부터 30절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말씀의 제목은 형통치 못할 자라 기록하라. 형통치 못할 자라 기록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22장 13절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함께 봉독할 말씀은 13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 먼저 함께 봉독합니다. 13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지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다의 왕이 저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서며 악을 행하지 아니하면 다시금 그 성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셨지만 생명길을 택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말씀 앞에 항복치 아니하고 제 소견, 제 주장대로 거역하며 우상을 섬기고 악한 행실을 버리지 아니하였기에 죽은 행실로 인하여 저주의 길, 멸망의 길에 이르게 됩니다. 주님, 이 선고의 말씀 앞에, 이 선언의 말씀 앞에 늘 두려워 떨게 하시고 주님 앞에 겸손한 심령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샬룸 왕 여호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 저들의 멸망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애굽 왕에게 끌려가게 되고 저는 결국은 3개월 만에 애굽의 느고 왕 앞에 폐위를 당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요시야 때의 왕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를 면하고 복을 주시고 안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의 아들 여호아하스는 샬롬은 완전히 달랐고요. 또 여호아하스의 뒤를 이은 여호야김마저도 마찬가지로 악을 행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은 바로 여호야김 유다 왕의 악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 악한 길은 결국은 형통할 수 없다. 내가 너를 형통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우리는 형통하길 바라잖아요. 복 받길 바라잖아요. 그런데 복을 받을 줄 생각지 말아라. 이것을 선언하시는 장면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1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에 보니까 불의로 그의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고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의 집을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을 입히고 붉은 빛을 칠하도다. 아주 화려한 왕궁을 짓는 거예요. 궁궐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노역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무엇으로 삽니까? 일하면 품을 받아야 먹고 살 수 있잖아요. 일하는데 가장이 돈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굶어 죽으라는 얘기죠.
자기의 화려한 궁궐, 붉은 빛으로 색을 칠하고 아주 화려하며 향기가 진동하는 백향목으로 싹, 그래서 화려하게 내 집을 지리라, 창문을 만들리라 그러면서 아주 분주하게 자기의 기쁨과 자기의 만족을 채우는 왕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은 착취를 당하고 백성들은 굶주리고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그 악이 상달되어진 것입니다. 신앙도 버렸지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지요. 그 마음에는 허망하고 허탄한 것으로 가득하죠. 그러다 보니 육체를 자꾸 세우고 싶은 욕망이 일어나죠. 그러다 보니 이 욕망을 채우다 보니까 어때요? 겉에 화려한 것을 채우고 우리가요 심령이 채워지지 아니하면은요 자꾸 허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헛된 것을 채우려고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노년에 접어들기 전에 황혼길을 싹 들어갈 때 그때 굉장히 중요해요. 이때 사실은 더 황폐해지거든요. 야, 내가 벌써 나이가 이렇게 됐어? 야, 이제 조금 있으면은 진짜 그냥 육신의 장막이 훅훅 달라지겠네. 이런 마음이 딱 들었을 때요. 세상에 대한 생각도 그저 좀 들이고 약간 마음이 허해져요. 허망해져요. 그러기 시작하면서 뭐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에 빠지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허탄한 이야기를 하고 술을 마시거나 술 친구들과 함께 하거나 그저 그냥 하루 먹고 하루 살거나 그저 내 일락을 즐기거나 정욕에 좋다는 것을 먹거나 즐거운 것을 찾아다니거나 쾌락을 쫓거나 하는 것이 이 황혼길에 접어든 그러한 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을 채우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육 채우는 게 관심이 없다 보니까 육은 조금 불편해요. 근데 내 안은 가득 차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바깥의 거에 막 연연하고 뭐가 그렇게 허망하고 허탄해서 헛되도다 막 이래가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저 허한 마음들이 계속 들지 않아요. 그럴 새도 없어요.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어떻게 해서 계속 헛된 것을 자꾸 채우는 거예요. 허망한 것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려움과 힘듦을 직면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약한 자들이었던 거예요. 강한 자들이 이렇게 허망한 꿈을 꾸면 꿀수록요 약하고 가난한 자들 그리고 홀로 된 자들, 외로운 자들, 나그네 된 자들은요 더 힘들어져요. 압제를 가한 것입니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고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을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너의 아버지 왕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 그때 그가 형통했던 것을 기억해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했다.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했다. 그리고 형통하였다.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는 어때요? 늘 두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하는 것이 그저 선하기 위해서, 거룩하기 위해서, 정의롭기 위해, 공의롭기 위해 자꾸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내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 아유 자기 같은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렇게 맨날 죄인이라고 그래? 하지만 어때? 아니에요. 그저 나를 들여다보면 보여지는 것은 그저 빙상의 일각이에요. 나는 그냥 그 속이 그 밑에는 가득하고요 음침하고 어두워요. 그러나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그저 예수님의 공로로 은혜 입어 깨끗하다 입었지만 죄인의 모습이 있어서 노력하는 거예요. 저 천국에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저 열심히 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거든요.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한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이게 누구예요? 여호야김.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던 너희 아버지하고 너는 완전히 상반이다. 오히려 너는 포악했다. 압박을 가했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다. 탐욕스럽다. 네 두 눈은 네 마음은 오직 욕정으로 욕망으로 정욕으로 가득하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알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에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어때?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을 당하리라. 결국은 여호야김도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포로 생활을 하다가 저의 말로는 어떻다고 말하고 있지요? 지금 나귀같이 바깥에서 그저 황폐하고 황무한 바깥에 그냥 들에서 죽여서 묻혀질 거다. 이 얘기는 뭐냐면 왕은 왕능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왕능이 저에게는 있지도 않고 그저 나귀가 죽었을 때, 동물이 죽였을 때, 동물 새끼가 죽었을 때 그 동물의 무덤처럼 그저 그냥 묻어주는 정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것을 보고 슬퍼하지도 말아라. 저의 악함으로 인한 보응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기시면 어떨까요? 저는 그게 항상 두려워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어여쁘다 나의 신부여, 어여쁘다 나의 사랑스러운 자녀여, 귀하다 이제 너는 이 세상에서 이 나그네와 같은 삶 가운데에 애쓰고 수고하였으니 나와 함께하자, 함께 쉬자, 평안하자. 평강과 위로와 사랑이 확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너는 이제 악함이야. 너를 위해 슬프다고 통곡할 자도 없어, 애통할 자도 없어. 그저 나귀 새끼처럼 그저 훅 묻어주면 그만이야. 너는 그거밖에 안 돼. 만약에 그렇게 하시면 어떡해?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갑니다. 우리 심령은요 늘 그래야 돼요. 우리가 자꾸 이런 통해하는 심령이 사라지는 거, 두려워하는 심령이 사라지는 거, 양심이 화인 맞은 것 같고 우리가 늘 아버지 앞에 경외하는 심령이 사라지는 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마치 도둑놈이 도둑질을 하고 난 다음에 한 번은 무서웠어요, 두 번은 찔렸어요, 세 번은 살짝 쾌감이 있어요. 이게 쉽게 얻는데 야 오늘 괜찮은데? 그러기 시작하면 어때요? 그 쾌감을 즐기는 거예요. 또 오늘 아주 산뜻하게 들어갔다 나왔는데 좋은 거 훔쳤는데 이러면서 또 이제 자랑질도 해요. 분명히 잘못된 죄예요. 근데 나중에는요 무뎌지면 자랑까지 한다니까요. 우리의 죄가 그래요. 우리의 죄가 죄인 것을 자꾸만 느끼고 민감해지면 날마다 찔려요. 그런데 이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자꾸만 이것을 용납하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오히려 그 죄가 자랑스러워진다니까요. 남성들 중에 남성들끼리 모이면 대화가 있잖아요. 그러면 젊은 자들이나 좀 한참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은 자랑이 뭐냐면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봤다는 것을 은근히 자랑해요. 남자의 동물의 속성인가 봐요.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보면 그런 얘기들이 많이 하고 자랑 삼아요. 뭐 옛날에 내가 뭐 왕년에는 이랬고 누구를 만났고 뭐 몇 사람이 있었고 이런 여자도 있었고 뭐 이런 만남도 있었고 막 그러면서 그거를 확 무슨 돈키호테처럼 굉장히 부풀리면서 자랑 삼아 얘기해요. 이게 자랑인가요, 사실? 자랑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순결성이 없는, 거룩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 가장 동물적인 개 같은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때요? 그것을 자랑하잖아요. 왜 그래요?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죄에 범한 것을 죄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죄가 그래요. 우리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일을 하다가 옷에 뭐가 훅 스쳤어요. 일복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일복이니까. 이거보다 나 빨면 되지. 이래요. 근데 어때요? 외출복으로 깨끗하게 입으는 분 뭐가 묻을까 봐서. 깨끗하게 입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출해야지 보지 않아야지. 그래서 늘 살피죠. 이게 한 번에 이 딱 여유를 주는 순간에 한번 묻혀주는 거. 그 다음부터 힘든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의의 세마포로 늘 새롭게 하심을 입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비람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라.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정종하지 아니함이니 내 습관이라.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에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을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너는 형통치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선고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형통치 못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너는 나귀 새끼같이 들에서 죽어 무덤이 있을 것이다. 이제 너의 왕의 영광은 더 이상 없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악을 행하였다. 불의를 행하였다. 너의 마음의 욕심으로 탐심으로 가득하였다. 죄악으로 가득하였다. 정의와 공의는 사라졌다. 약한 자의 편에 서기는커녕 너는 압제했다. 핍박했다.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의 결과는 무엇이냐? 형통치 못한 결과는 무엇이냐?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비람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했다.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였다. 습관이다. 여호야김은요, 습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들려줘도 듣지 않은 거예요. 요시야, 아버지께서 말씀을 가지고 낭독하고 그 말씀으로 돌아서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공의와 정의를 행할 때 그 아들이 그 은혜에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물려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 부모의 행한 것이 의롭고 정의로워도 그것을 듣지 아니하니까,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까, 그것이 습관이니까 저는 악한 길로 가는 거예요.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사랑하는 자들을 다 잡혀가고 다 바람에 삼켜진 같이 잡혀가고 너의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여러분은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다른 나라에 잡혀감도 수치스럽고 다른 나라에서 왕의 이름이 있는 것도 수치스럽고, 왕족은 나의 왕궁과 나의 나라의 왕으로서 군림할 때 왕의 위엄이 있는 거지, 다른 나라에서 왕의 이름이 있는 것은 수치지요.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살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한, 넌 가련한 존재다. 하나님은요, 완전히 형통치 못한 이유와 결과물에 대해서 오늘도 선고하세요. 아버지께서요, 돌아서시잖아요. 돌아서셔서 아버지의 낯빛을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들을 수도 없고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들으시지 아니하시는 때가 되면 그때에는 늦는 거예요. 저 여러분, 부지런히 그때를 놓치지 아니하기를, 늘 은혜의 주를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24절에서 30절 마지막 절까지 함께 또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와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 고니야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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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는 여호야김에서 또 요시야 왕의 아들 중에 또 누가 있냐 하면은 여호야긴이 있어요.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그 다음에 3개월 만에 폐위됐으니까 다시 누군가가 왕이 돼야 되잖아요. 그 왕이 여호야긴이라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유다의 혈통은, 왕통은 거기서 끝난다. 지금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다는 얘기죠? 이들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고 악을 행한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고니야는 누구를 들어 말씀하시는고 허니 여호야긴을 말씀하시거든요. 이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여호야김의 아들이었어요. 아까 말했듯이 요시야의 아들이 여호아스에서 여호야김까지 저들이 왕통을 이었고, 이어서 여호야김에게 낳은 아들 여호야긴에게 왕통은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3개월 만에 어떻게 돼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거든요. 고니야가
하나님에게 귀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유다왕 여호야에게 빔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가 뭐예요? 왕을 상징하는 반지거든요. 그 정도로 왕의 계통이 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유다의 혈통에서 이제 진짜 메시아는 나겠지만 저들이 누리고 있는 혈통은 이제 어떻게 가장 존귀하게 여겼던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끝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 두려워하는 자의 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인의 손에 줄 것이다. 이게 바로 이제 페르시아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제 땅으로 돌아올 수도 없고 어머니도 뿔뿔이 흩어져요. 다른 지방으로. 그래도 왕족이면 가족은 한 집에 이렇게 머물게 해줄 수 있잖아요. 아니요.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얼마나 그리울까요. 그들이 마음에 돌아오기를 원하지만 사모하지만 그 땅에 돌아올 수도 없고 이 사람 고니야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지금 뭐예요? 악한 길의 선자에게 포응한 이 저주의 길을 한탄하는 것입니다.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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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사람들이여 인생들이여 오직 하나님 없이는 죽은 인생들이여 음부로 돌아갈 자들이여 흙으로 돌아갈 자들이여 아버지 앞에 돌아서지 아니한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이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야킨의 자녀는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어렸을 때의 왕을 잊고 또한 저가 얼마 가지 못하니까 자녀가 거기서 그냥 대가 끊긴 것입니다. 유다의 혈통에서 더 이상 왕은 없다. 이렇게 선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얘기입니까? 대대로 저주를 받았어요. 요시아의 때는 하나님 앞에 돌아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으므로 형통했는데 그 다음 여호와스 살람 왕 그리고 여호야킴 이어서 여호야킨 그들은 얼마 가지도 못하고 왕자리도 빼앗기고 다른 나라에서 유리하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저들이 그렇게 된 결과가 뭐였다고요? 이유가 뭐였다고요? 악한 길을 행하였다고요. 저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사랑 베풀기를 원하세요. 선한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자꾸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은 간과하지 아니하십니다. 오직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히 늘 구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며 사치와 탐욕, 의인을 핍박하는 일, 강포와 강탈을 행하며 양심에 화인 맞은 자처럼 살아가는 길이 나의 길이 되지 아니하기를 위해 늘 구하는 심령들 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자 요시아의 왕 때는 형통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한다면 결과적으로 우리도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형통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열심히 청종하며 이 새벽에 나와 주의 말씀으로 그저 살려고 애쓰고 심쓰며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찌 하나님이 형통치 않게 하시겠습니까? 오늘도 형통케 하시는 복의 근원 우리에게 강림하심을 믿고 또한 내가 구하는 길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열심히 부르짖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 유다의 왕통이 끊어졌다. 대가 끊어졌다. 너는 형통치 못할 것이라 하나님이 선고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즐거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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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듣지 않고 마음에 새기고 돌이키게 하사 이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받아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에서도 복을 누릴 수 있는 영생 복락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간구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 오늘도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며 강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며 찬송하고 간증하는 귀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